시간은 두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시간입니다. 11시 20분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맞추어오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그 궁극적인 시간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릴 것을 예고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유월절에 잡혀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질구와 죄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운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빠른 시간 안에 사역 초기부터 말씀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야 되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정확하게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날도 되지 않고 그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도 의도적으로 보존하십니다. 핍박이 있으면 피해 가셨고, 왜 예수님께서 도망치시나? 여러분, 도망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핍박과 또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함의 자리를 피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에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헬몬산 아래에 위치해 있었어요. 헬몬산은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수목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어요. 실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이 가이사라 또 빌립보는 또 역사적으로 신성한 장소로서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신전들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 이 모든 것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중심적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 숭배를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 그것은 신의 도시다. 거룩한 신들이 가는 도시다. 주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갑자기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2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질문할 수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께서 굳이 질문하셨던 것은 참 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전을 세우고 이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 공간에서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메시아, 곧 나는 하나님이다. 곧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실 때는 2주가 지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3년의 공생애가 있었고 3년의 여러분 치열한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상당한 이런 자존심의 문제예요. 왜 자존심의 문제인가? 고대 사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과 물질을 바꿔버렸습니다. 물질이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가치의 평가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TV를 보면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라고. 보면 이런 90%의 이상이 가난해서 큰 부를 축적했다. 이것이 여러분 성공입니다. 곧 이 시대의 정체는 뭐냐? 그 사람이 이런 인격과 삶과 삶의 흔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물질과 세속적인 성공을 거뒀냐가 이런 이 시대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은 큰 성공을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이 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최고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죠. 랍비가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당신은 랍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단지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선생이라는 것이에요. 말 제조꾼이라는 것입니다. 랍비에게 최고의 영광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진실로 우리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랍비의 최고의 명예입니다. 랍비를 랍비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랍비를 랍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말제조꾼이에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메시아로 고백지 않는다면 주님에게는 모든 자존감이 다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사람, 좀 뭔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한 약속의 메시아라고 믿는 제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한마디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헤롯 안티바에게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마도 부활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랍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성천했으니까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엘리야가 아닙니까? 또 예레미야 전성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다시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 선지자가 아닙니까?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주님은 여기에서 좀 좁힙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느냐? 여기도 주님은 마음은 상심이 옵니다. 더 이런 문제는 주님의 관심은 너희는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너희는 나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아직 영화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스토리는 다 알고 있죠. 1000만이 넘은 영화, 알라딘이라는 영화. 이런 거에 보면 주인공이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면은 이 요정 지니가 태어나서 모든 소문을 다 들어주죠. 하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지니는 종이에요. 알라딘의 종입니다. 지니는 알라딘의 소원을 성취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한국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요술램프의 지니와도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손을 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내 마음에 강구를 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왕이시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생명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을 여러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노라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성공하라고 소위는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뒤덮어버렸어요.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금 한국의 여러 정황들을 두고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잠이 들었노라고. 교회가 잠이 들라고.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저는 40분 동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배 밑층에 숨으니 여러분 배 위를 날리겠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부렸던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여러분 높아졌고, 교회는 돈이 많이 축적되었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감히 여러분 교회를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소래교는 대형교회는 허름한 옷을 입고 들기는 누구라도 건물이 여러분 화려해요. 호텔보다 더 화려해요.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렸고, 교회의 여러분 본질적인 사명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깊은 영적 잠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한국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비참했던 6.25 동란을 겪었고 일제강점 시대를 겪었고, 여러분 이 나라는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25 동란 직후에는 미국의 이런 역사학자가 이 나라가 200년 뒤에 혹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그게 뭡니까? 5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여러분 원조하는 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한국교회에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제강점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 교회의 화려함을 취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가 스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손을 듣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여러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해서 이 땅에 여러분 생명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너희는. 사람들이 엘리야라든 세례요한이라든 나는 그것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아. 최소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대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원문을 보시면은 큐리오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쉬라는 말 씁니다. 다시 번역하자면은 이르시되 당신은 이게 이름 정확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진실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났던 하나님의 에덴에 다시 우리를 초대할 분이시고 다친 하나님을 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종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 페트라, 히브리어는 개가 똑같은 반석이란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위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위와 신은 함께 생각했습니다. 신하면 바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신전들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바위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바위는 부정한 것이 통할 수 없는 물질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질그릇은 부정한 것이 묻으면 그대로 깨어버립니다. 그런데 돌로 만든 그릇은 더러운 것이 묻으면 다시 씻어서 사용을 합니다. 왜? 부정한 것이 침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바위라는 것은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서 있냐? 가인과 아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곳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거예요. 이 바로 바위 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누구 위에 세우느냐? 그리스도라는 신성한 바위 위에 어떠한 부정한 것도 통과할 수 없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바위가 성결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거룩이 요구되어집니다. 지금 이 복잡한 시대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성결이에요. 지금 거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머리에 좀 대지상처럼 여호와께 성결, 금성패를 좀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히브리인들이 부른 것이 테필리네요. 그런 테필린을 머리와 손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묶어놓는 거예요. 머리에 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의 지배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 손에다가는 감아놓는 것은 나의 모든 힘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이방교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 그들의 기록은 경금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 창세기 한 편이나 외울 수 있습니까? 어려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한다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의 형제계 여러분, 율법이든 형식이든 간에 적어도 여러분 그들은 살아내는 모양새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결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곧 이것은 성전의 열쇠를 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성전의 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여러분 대문을 열 때 열쇠가 대문 밖에 쓰입니까? 안에 쓰입니까? 밖에 전화 오면은 안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밖에서 해야 되겠죠. 사무실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문은 반대로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안에서 반드시 아침에 상분제를 드리기 전에 그 성소의 문을 안에서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것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이란 문은 대체 뭐냐? 천국이란 문은 바깥에서 여는 문이 아닙니다. 천국이란 문은 주께서 안에서 여시는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야, 이 천국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너에게 준다는 것은 베드로를 누구로 취급하느냐?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어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천국문으로 들어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키가 달린 거예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문을 열고 닫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모든 마음과 진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편지를 쓰지 않고 요즘은 이메일도 보내지 않죠. 카톡으로 다 보내니까요. 요즘은 좀 재밌지만 청춘들도 사랑의 고백도 카톡으로 하고 이별도 카톡으로 하고 카톡이 전지전능한 것 같아요. 편지를 쓸 때는 참 남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적이 없다면 그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편지를 쓸 때는 몇 번이나 쓰고 지우고 또 종이를 구겨서 내버리고 그런 적은 다 있을 것이에요. 한 편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호흡을 다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의 얼굴 속에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신분입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여러분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신분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문을 열고 나면 천국문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범사에 무엇이라든 청지기적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새 일꾼이야. 나는 주님의 청지기야. 이 신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빛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 이것을 삶 속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멘. 이제 주님의 카이로스가 온 거예요. 십자가를 2주 뒤면은 짊어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 메시아는 이 땅에 대체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모든 시간들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메시아는 누구인가? 메시아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3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을 버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으로 오신 메시아, 종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의 정체는 뭐냐? 많은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은 대체 어떤 고난인가?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주시는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아픈 육신의 질고를 가지시는 고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을 받으시는 고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찔리시는 고난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상을 받으시는 고난이요, 징계를 받는 고난이요, 채찍을 맞는 고난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한 고난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의 의도는 우리에 대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제된 인생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과 주권은 다 내버려 둡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라고. 지금은 고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주님께서 3단계로 비하됐다 했습니다. 3단계로 낮아졌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한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당신의 영광을 생각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신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되어. 이 버림받되다는 것은 오늘 이 31절의 메시아 비밀절의 핵심 동사입니다. 어디에서 버림받아지는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예요. 에벤의 관계. 에벤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것은 돌의 관계였습니다. 돌은 여러분 쪼개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갈라질 수 없는데 우리 성부께서 성자를 떼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운명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은 처절한 슬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아픔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할지 버림받고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주님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은 수동태의 죽음이 됐습니다. 질병이 왔든 노환이 왔든 누군가에서 사고를 당하든 모든 사람들은 수동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동적으로 죽음을 선택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이게 능동적 죽음입니다. 주님은 죽음까지도 통치하는 분입니다. 네 번째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 속에는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을 당함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동시에 말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군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누군가?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은 하나님도 버림받아졌고 그분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면은 에프티메슨 이 항변하는 말이 사실은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사 이것도 에피테미센 그리고 오늘 항변하매 이것도 에피테미센 또 꾸짖었음에 이것도 에피테미센 똑같은 말인데 우리 한국의 언어로 그렇게 좀 달리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똑같은 책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책망할까요? 아 예수님 지금 그만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칩시다. 대체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3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주님은 경고하시고 베드로는 항변하며 또 주님이 꾸짖어 다 똑같이 책망이란 말이에요. 에피테미션. 왜 주님께서는 책망이란 말을 에피테미션 말을 세 번 넣느냐? 그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듣고도 지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자리. 예수님,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큰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좀 한잔을 해야 되는데 주님, 갑자기 죽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3년간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두고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큰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이의 메시지예요. 사탄이라는 벽이 딱 갈라 가운데 서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교제하지,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물인 사탄을 꾸짖는 겁니다.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꾸짖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높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좀 충실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모든 세상의 욕망을 주님은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줍니다. 너희가 진실로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면은, 너희가 진실로 나를 그리스도 고백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다면은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뭐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의 부족함을 바르게 교정하고 난 뒤에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욕심이 가고 나의 마음의 생각이 머무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것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인생 전체를 다 포기할 수 있고 네 인생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이 삶의 최우선순위,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돋보기와 초점을 모으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지역적인 일에 붙들려 살면은 우리는 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것이에요. 사명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명은 행동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명은 행동입니다. 100번 말하면 못해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말이에요. 뭐 말만 한다고 배 조금 고플 뿐이지 손해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주는 그리스도 천번만번 고백하면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라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제는
그 고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입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남은 이 광야의 세상을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